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한국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사경의 부흥회라고 불리는 교회 모든 모임은 성도들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한국 교회만의 귀한 유산이에요. 이와 함께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례없는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런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많은 기도회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 전쟁 중 희망을 잃지 않고 전쟁 후에는 폐허가 된 곳을 복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한국 전쟁의 상원을 이겨내고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까지 이루는 데 큰 원동력이 됐던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와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교회가 많이 회복되지만 다시 그래도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 요절 중에 많은 부분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외치는 그의 역사는 매우 절박하고 강력하고 집요하고 감동적인 한 몇 가지 찾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에서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기도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디모데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목사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고 가르치고 권면한 말씀인데 마치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권면한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며 드려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쓸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권면을 하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많은 우리 오늘날 교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바울 편지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 세 가지만 하면 모든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100%, 200%, 1000%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 이 같은 바울의 교훈에 따르면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 영역 속에서 제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소자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에 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 그러나 작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고 모두가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 모든 사람이 그렇길 원한다는 것. 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되고 대신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10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남자와 여자는 참 달라요, 그죠? 남자와 여자 차이에 재미있는 비교가 많지만 오늘 본문도 남녀 차이에 대한 지적이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남자들이 모이면 분노와 다툼이 벌어진대. 싸움을 남자는 술 마시면 어때요? 계속 쌈박질해요. 이게 그렇다네요. 여자들은 대부분 외모와 치장이 중요한 이슈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남자들이요 분노와 다툼 대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자들이요 외모와 치장 대신에 선행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는 본래 참지 못하고 틈만 나오면 싸우고 자신보다 상대방의 죄를 먼저 보고 비판, 정죄, 비난하는 습성이 있기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둘로 나뉘어 한쪽은 찬송, 한쪽은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을 왕왕 우리가 보는데 이런 거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대부분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그렇게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이미 다 막혀버리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을 가로막고 짓누른 분노와 혈기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남자들의 거룩함과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정숙함과 단정함과 선행으로 단장해라 그랬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기도하는데 남자들보다 탁월하죠. 여자들 탁월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자들에게 기도를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요 여기 계신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이라 생각하며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 가정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하늘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하고도 드라마틱하게 회심했던 다메섹 사건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기도한 일의 최고였어요. 기도하는 게 최고 먼저 우선순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힘썼던 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교회 교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나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언제나 간절히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기도했으면 더 이렇게 확 열려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하라고 말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여러분 다 기도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는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의 교훈을 교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다는,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실천 사이에는 모순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기도에 더 힘썼기 때문에 기도의 선생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을 바로 책임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기도했고 교회에게 또 기도하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교회여 기도해라.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기도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바울이 볼 때 기도 없이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많은 기도 없이는 교회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개인이 경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향로에서 향이 피어오르듯이 기도의 향연이 활활 피어오르는 교회 목사와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썼고 더 많이 기도했고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왕의 자녀들의 면류관 중에서 최고의 면류관은 순교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순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아들처럼 아끼던 젊은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보다도 권하노니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성령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말씀으로 주장하셨고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박하고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일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 중에 최고가 기도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냐면서 기도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죠.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쉬지도 않고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50분 일하고 10분을 쉬는 식으로 숨을 쉬어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은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이 장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투덜거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네 거에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그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네.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바빠서 뭐 잠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건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만 하죠. 여러분도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 믿음의 날을 날카롭게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온갖 장벽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을 맡은 교사나 구역을 맡아 수고하는 구역장 인도자들이나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기도 없이 하면 시간이 낭비하는 것이다. 아무런 열매를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은혜가 다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제자 만들기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영혼을 위한 강렬한 기도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을 여러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 상처받은 부분들 다 싸매주시고 그럼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에게 기도의 자는 첫 번째 자리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기도의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다 다른 것들은 두 번째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앞세우자는 거예요. 기도에게 제일 앞자리를 양보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주면 하나님께 제일 앞자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게 가장 제일 앞자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거는 나 기도해야 돼. 아니야. 이 먼저 해야 돼. 아니야. 기도해야 돼. 이 싸움의 승패가 모든 다른 것들의 승패를 가로막는 모든 여러분 내 인생의 생사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면 기도하면서 뭔지 모르게 차분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저분이 기도하니까 저렇게 차분해지고 저렇게 뭔지 모르게 저렇게 변하네 이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발 다른 머리 다른 데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라는 거. 여러분은 기도에 어떤 자리를 내줄 것인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이란 분이 말했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침마다 가게를 열고 사업장을 오픈할 때마다 기도부터 먼저 해라. 여러분 사업장 하신 분들은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한 30분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녹론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 먼저 하도록 노력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역과 기관들이 좀 더 멋지고 행복하게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견고한 짐과 같은 VIP들, 믿지 않는 가족 남편과 가족들이 깨어나고 녹아지고 엎드려지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 힘들 때는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 다음엔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나마 낫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궁리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맨 앞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케이 올라가라고 지시한 대로 올라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되게 기도해 보지 않고 요전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기 쉽잖아요. 그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찌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작은 아이 성을 향해 돌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때도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어느 때나 다윗 왕은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고 또 전쟁도 하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마주 나가지 말고 매복하고 나가는 척하다가 뒤로 후퇴라고 명령하자. 그대로 순종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매사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누군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도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의 선택에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물어보는 기도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 다시 기도의 끈을 매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봅시다.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것.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자. 변함없이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는 평생 해야 될 일이고 열정과 수고와 근면이 있어야 돼. 절대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 수고와 열정과 근면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들 중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으려면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육이 먼저 죽어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기도는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고 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기도다. 믿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하늘무기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일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평생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일하시는 저희들 삶 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범사의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